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이 참 덥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더운 것 같지 않으면서도 덥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 26도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붙이세요. 이렇게 주보 가지고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졸리신 분은 잠시 일어서셔서 뒤로 이렇게 가셔서 쓰셨다가 벌이 아닙니다. 쓰셨다가 잠깐 잠깨 달아나면 이제 다시 제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50견 와가지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뒤에 나가셔서 이렇게 기지개도 피시고 그러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현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때에라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때에라는 시간적 배경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졸립기도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제 기억은 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니시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는가? 답은 분명히 손을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자,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때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와우라는 그 접속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그때에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문맥을 따라서 then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도 역시 그때에 라고 문맥을 따라서 올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에는 바로 앞에 있는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무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과 짜증이 일어났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힘들게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넌스탑으로 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을 보면 두 번의 경유지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자, 돕가에서 알루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알루스에서 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알루스에서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돕가에 진치고 그 다음에 알루스에서 진치고 르비딤에 진쳤던 것입니다. 몇 번을 진을 친 것입니까? 신광야에서 르비딤에까지 올 때까지 3번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3일 정도, 하룻밤을 잤다 할지라도 3일 정도를 걸쳐서 왔는데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서 그 먼지 날리는 광야길을 땀을 흘리며 뻘뻘 땀을 흘리며 힘들게 걸어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참 3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심리는 1번, 2번까지는 참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참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3번 이상 참으면 호구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는 사람을 바보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르비딤까지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았던 것을 다 쏟아낸 것입니다. 돕가에 물이 없어서 좀 더 가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지라고 처음엔 참았습니다. 알루스에 진을 쳤는데 여기도 물이 없는 겁니다. 가져온 물이 바닥이 나고 가축들도 물을 마시지 못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에이, 르비딤 가면 있겠지. 한 번 더 참자. 라고 르비딤에 갔는데 르비딤에도 물이 없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며 바위만 있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주지 않으면 곧 다 몰살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하여 책임론을 가지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인도해서 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과 분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악화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느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참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어렵습니까?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겹쳐 일어날 때, 그때 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운 직장 상사가 왔는데 갑질을 하듯이 막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즐겁게 출근하던 그 출근길이 어느덧 무거워지고 직장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힘들게 견뎌내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좀 쉬고 싶은데 집에서도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라도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속이 상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오해의 말을 듣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그 말이 저녁 내내 떠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턱 건드리면 그냥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턱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심리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무리바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당신 탓이야, 남 탓을 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하여 말싸움한 그 저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하며 싸웠던 것은 곧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두 질문을 평행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 같으나 같은 의미를 양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말싸움한 저희가 여호와를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당신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당신 탓 아니야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시험하기 때문에 모세와 말싸움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짜증을 내며 원망을 하며 모세 탓을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됐고, 모세 당신 이 물 문제 해결하시오 라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당시 심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사람의 차원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원에서만 책임론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 나만 문제냐 당신은 뭐했냐 라고 되받아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인간적인 책임만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물었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심정도 전혀 없습니다. 둘 다 기독교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대화의 그 싸움 속에서는 서로의 탓만 하는 그런 탓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질을 내면서 싸움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말을 삼가하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참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됐고 현실적인 문제나 해결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터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무슨 군대인지 그 군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8기동사단이 있습니다. 이 제8기동사단 혹시 제대하신 분 있으세요? 이 제8기동사단의 마크는 오뚜기 부대입니다. 오뚜기예요. 노란색에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오뚜기입니다. 눈, 코도 없어요. 그냥 노란색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오뚜기 마크입니다. 그것을 장병들이 어깨에 다 오뚜기 마크를 다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부대의 깃발도 오뚜기 깃발입니다. 전차에도 오뚜기 마크가 탁 찍혀 있습니다. 자주포에도 오뚜기 마크가 탁 찍혀 있습니다. 대포에도 오뚜기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M16에는 찍혀 있지 않죠. 다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뚜기처럼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부대다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의 정체성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오뚜기 부대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군대는 도대체 무슨 군대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전쟁은 단순히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싸운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전쟁이라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이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골짜기 아래 여호수아가 뽑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세 사람은 싸움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손을 들었으니까 이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손이 아파옵니다. 손을 내리니까 눈에 띄게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다시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훌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겠죠.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지니까요. 근데 내리고 싶지 않아도 팔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유튜버가 무릎을 꿇고 손들기를 하더군요. 95분 손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참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손들기를 왜 합니까? 95분을 손들었대, 이렇게 손들고 빈손으로. 모세는 당시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양손에 잡고 붙잡고선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이 95분 빈손으로 견뎠으니까 1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겠죠.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손을 내리면 막 지는데, 그것을 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서 각각 양손을 잡아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바톤 터치, 제가 잡을게요, 저기 가서 좀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좌우에서 그 팔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해가 질 때까지 쳐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손 내리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중심으로 정말 기도할게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 있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손을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로 애굽의 10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팡이로 그 푸른 홍해 바다를 쩍 갈라버렸습니다. 이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을 때 그 메마른 바위가 갈라지며 그 속에서 물이 콸콸콸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내렸을 때는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마음으로 간절히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원했겠죠. 이스라엘아 이겨라 이겨라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응원을 했겠죠. 그러나 팔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겨라 이겨라 하지만 팔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드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분명히 올려야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에 나타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손을 분명히 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분명히 들며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흐지부지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읽고 이해한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건 1시간 이상 올리는 것은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올려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줄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의 그때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일간 이상, 3일 이상 물 없이 참고 참은 때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르비딘도 실망스럽게 또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원망스럽고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다 쏟아부은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빈정거렸습니다. 이런 때 사람 대 사람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참고 참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원망스러운 말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분명하게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그 권능의 역사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연이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고 참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깃발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싸워 이기는 군대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사건을 왜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념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럼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기념하도록 기록한 것은 그 이상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중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강구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시면 밀당하듯이 주셨습니다. 왜 밀당하듯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아말렉이 이겼다가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아말렉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모세가 힘이 분명히 빠져서 하루 종일 고생할 거라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밀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밀당하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헷갈리면서 빈정거리면서 불신으로 사람 대 사람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확실하게 아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밀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는 더 분명하게 손을 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사라졌다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업앤다운을 친다고 해서 깔아앉았다 해서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손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면 기도할 맛이 납니까? 기도도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예비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누가 손을 잡아줬겠습니까? 왜 그날따라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겁니까? 그냥 혼자 올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할 건데, 혼자 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건데 왜 데리고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법도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가능은 불가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은 불가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는 모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사모하시고 붙잡으십시오. 붙잡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사모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믿고 바라본 기도는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도 육체적인 트레이닝을 물론 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 정신적인 트레이닝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무엇입니까? 수영 선수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땅소리가 났을 때 출발할 것인지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했을 때 머릿속에서 탁 그 출발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점프하며 어떤 각도로 점프하며 어떻게 빠르며 몇 초간에 어떻게 손을 뻗을 것이며 발을 찰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터닝을 할지, 그래서 어떻게 결승점에 손을 내리면서 터칭을 할지, 그러면서 마지막 그때까지 시상대에 오르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까지 다 끝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우리의 뇌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각오가 생긴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메달을 따고야 말겠다. 반드시 내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겠다 라는 각오가 생기면 이 뇌 구조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걸 각오한 것과 안 한 사람과의 뇌 구조가 다르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MRI로, 펑크셔널 MRI로 찍어보니까 뇌 구조가 달라지더래요. 각오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십시오. 힘든 일이 겹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분명하게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게 되면 현재가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현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잘 되면 지나갔던 과거들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웃을 수 있잖아요. 현재가 잘 됐기 때문에 과거에 웃을 수가 있어요. 현재 어려워도 미래가 소망이 있으면 웃을 수가 있고 그 가치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세인트 앤드류스가 감옥 같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쇼생크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앤드류 생크예요, 완전히. 만약에 학위가 끝나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서 마쳤다, 그냥 수료했다, 그러면 그 세인트 앤드류스에 머물렀던 그 모든 것이 악몽과 같이 기억될 것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알고 산다면 반드시 해피 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현재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산다면 미래는 반드시 해피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고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자체는 죽음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저주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며 어떻게 생명이 되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슈바이처의 말이 옳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이며 현재의 고난도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제가 그것을 사람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대충 힘들고 어렵다는 것으로만 위로받고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내 삶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현재를 달리 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걷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겹쳐질 때 하나님 견디기 어려우며 참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원망이 일어나고 사람 탓을 하고 싶어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그 손에 붙잡듯이 붙잡으며 손을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전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했던 그것 못지않게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듯이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업앤다운이 되어지며 될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호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아내는 현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